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우리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오직 심, 마음심, 마음이 만들 지을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도 일체 유심조는 아마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자, 이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물론 우리가 불교적으로 깊게 해석하고 풀어보면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자리,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뿌리인 이 마음자리에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마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불교학의 한 종파를 유식학파라는 그런 불교 철학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 내 이 마음자리에 의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계가 결국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디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인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종교인이 살고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큰 도시에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과 그 큰 도시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유흥을 즐기던 그 여인네가 한날 한시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그 도시에 마을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에서는 평소에 존경받던 숲속의 그 종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여인이 또 갑자기 죽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아마도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유흥과 풍요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네는 죽은 뒤에 아마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그런 어리석은 세계에 태어났겠죠? 라고 부처님께 아뢰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숲속에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지금 저 축생,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 술집에서 일하던 그 여인네는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 아니 왜 존경받던 종교인은 축생계에 떨어졌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그 자신의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은 천상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속사정을 제자들에게 설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숲속의 종교인이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가끔씩 그 웃음을 파는 술집 여인네와 마주치고는 했답니다.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를 보면서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놀면서 살고 싶다. 숲속에서 맨날 고행이나 하면서 맨날 재미도 없이 혼자서 돛 닦는다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즐기면서 욕망을 즐기면서 살고 싶구나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일으켰고 그 술집의 여인네는 그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존경받는 그 종교인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다. 저분이 부럽다. 저렇게 나도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드셀까?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숲속에서 살면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나도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일으켰던 마음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마음 따라 내가 이렇게 마음 따라 어리석은 축생계에 떨어지게 된 거고 저 종교인이 부럽다. 저 부처님 제자들이 부럽다. 저렇게 하루에 한 번 이 마을에 탁발하러 나오시는 저 비구 스님들의 맑고 깨끗한 저 모습이 참으로 부럽다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내던 그 술집 여인은 오히려 그 마음에 그 항상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죽은 뒤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숲속에 있는 종교인은 마음은 항상 뽕밭에 가 있는 거예요. 뽕밭에 가서 나도 저렇게 사실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짜증나 막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는 내가 전생에 어떤 박복한 업보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남몰래 복을 많이 짓고 그렇게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겉모습과는 상관없는 서로 다른 다음 생에 업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업의 에너지를 쌓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씨앗을 한 알 한 알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선업의 에너지와 악업의 에너지로 갈라지면서 내가 지은 업보의 힘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시다가 시원한 나물 그늘 아래 숲속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비구스님들과 함께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살쾡이 소리가 쾅 하고 살쾡이 소리가 들리면서 살쾡이가 막 새들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있는 비구 스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 살쾡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다, 수도승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는데 왜 이번 생에 저렇게 살쾡이가 돼가지고 새들을 잡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고 고요한 이 마음을 닦는 선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깊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있었을 때 주변에 새들이 너무나 많아서 새들이 하루 종일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하니까 수행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이 났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수행이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쳐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내 마음이 그 귀의 소리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디서 바람이 사르라락 사그라락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도서관, 독서실 가서 옆에서 책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서 그 책 좀 살살 넘겨달라느니, 꼭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꼭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있으면 남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에 신발 좀 천천히, 신발 끌지 말고 가느니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많이 건대요. 그 독서실 총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
옆에서 떠들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 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게임, 막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거나 재미난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책 재미난 거 보고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옆에까지 와도 전혀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숲속의 수행자도 그날따라 수행이 안 됐나 봐요.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새들이 짹짹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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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짜증이 이빠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내가 저놈의 새들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내가 언젠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새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악심을 품었대요. 수행자의 한 생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방에 다닐 때 선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광우 스님, 참선하고 수행할 때는 마음의 에너지를, 한 번 마음을 쓰더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잘 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한 생각 일으키는 게 평소에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큰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시는데 큰 스님이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귀했잖아. 옛날에 바나나가 엄청 비쌌댔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뭐 바나나 마트 가면 그냥 굴러다니는 게 바나나지만 옛날에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대요, 바나나가. 그래서 바나나 못 먹는 사람들이 바나나 먹고 싶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옛날에 엄청 귀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날따라 스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참선하면서 바나나, 왜 이러지? 딱 참선하다가 바나나, 내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나나가 땡기지? 그러니까 참선하면서 마음에서 바나나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바나나 먹고 싶다. 왜 이러지? 근데 옛날엔 바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법당에도 바나나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바나나 하다가 그 다음날 사시불공 들어가려고 가사장사 믿고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단에 바나나가 쌓여 있더래요. 그때 스님께서 어제 내가 참선하면서 그 바나나 그 한 생각, 한 마음이 탁 나온 게 오늘 내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그 인연으로 이 바나나가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참선하면서 로또 하면 로또 당첨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나야 모르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냥.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 생각, 한 마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수행한 뒤에 바로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그 에너지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부처님께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숲속의 수행자도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해진 마음의 상태에서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시끄러운 새들을 내가 다시 잡아먹어버려야지. 내가 다 찢어버릴 거예요. 이씨. 막 이러면 그 업의 인연으로 이 수행자는 그 숲속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숲속의 수행자는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서 큰 복을 누리다가
숲속에서 수행했던 그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뚝 떨어지는데, 그때 수행하면서 품었던 그 악심, 마음의 그 씨앗 하나,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고 했던 그 하나의 씨앗의 인연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음의 에너지의 힘이 지금 이번 생 저 살쾡이로 태어나서 그 과거 전생에 자기가 품었던 그 마음의 그 에너지대로 저 새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생각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마음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그러니 수행자는 마땅히 올바른 마음, 항상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했을까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놓은 좋은 인연도 많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악한 인연들도 있고 수많은 은혜와 원한이 뒤섞이면서 지금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지금 이와 같은 몸과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조건을 만나게 되었구나. 참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소멸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그 모든 업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이 다 사라지고 다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라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는 더 좋게 만들고 혹시라도 지었던 그 나쁜 에너지는 바로 소멸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력이 중요합니다. 원력. 발언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되는 원력. 내가 몸뚱아리가 다 흩어지고 내 숨이 끊기고 내 목숨이 사라져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더라도 한결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원력, 그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력의 힘이 나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내 원력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지은 업력, 내가 지은 업의 힘을 원력의 힘으로 혹시라도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의 힘을 그렇게 원력의 힘으로 그것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원력을 지녀야 될까요? 어떤 원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늘 불자님께 강의하면서 늘 불자님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라. 아니,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이나 수많은 경전에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라고 경전에 대승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단
내가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부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뭐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해라.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단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게 했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게 했습니다. 이 사홍선이 모든 불보살님의 수백 가지 원력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홍선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게 했습니다. 이 사홍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차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모든 우주에 모든 중생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딱 한마디.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승경전가, 수많은 큰 스님 법문에 이와 같은 보리심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일으키면 그 중생은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된다. 모든 중생의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이 성불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소원 있으면 소원을 빌어라.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빌어라. 빌고 싶으면 빌어라. 얼마든지 된다. 단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초월해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보리심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똑같이 두 불자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발언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그 보리심으로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
내가 했던 기도의 공덕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자님들께 제가 당부하는 게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인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는 마음의 힘인 원력을 세워라. 그 모든 원력 중에서 최고의 원력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원력,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원력, 결론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원력. 그래서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불자들에게 삼천배해라 삼천배해라 권유하면서 삼천배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절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옹선이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로 반드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숲속의 수행자가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내가 살쾡이로 태어나서 저놈의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저 새들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숲속의 수행자는 살쾡이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숲속의 수행자는 반드시 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을 텐데 그 한 생각 마음의 씨앗을 어리석게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부르고 이 마음, 불교는 결국 이 마음을 깨닫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결국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복의 씨앗, 선업의 씨앗, 공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자리에 염불의 에너지가 꽉 찰 수 있도록 염불하고 또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염불도 결국 습관입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당신의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큰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농부였을 때 그때 지나가는 탁발스님이 있어서 그 탁발스님한테 자기가 먹을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리니까 그 지나가던 그 스님이 아이고 우리 농사 짓는 분께서 본인도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이렇게 귀한 간식을 나눠주시니 이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였던 이 농부가 아유 스님 제 소원이 있다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생에 그 지나가는 탁발하는 탁발승에게 자기가 먹을 새참을 공양 올리면서 제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 한마디의 그 원력 때문에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부잣집 아들로는 태어났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지혜가 없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것저것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왜 축생으로 태어났느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부자로 살면서 지혜를 닦지 않고 욕망만을 추구하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나가는 탁발하는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서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서 비록 몸은 개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스님들 연불 소리를 듣고 스님들 법문 소리를 듣고 맨날 절을 뛰어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부처님 불상이고 스님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 절에서 자란 개가 그 절에서 연불을 듣고 법문 듣고 스님들을 보고 불상을 보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스님이 된 인연공덕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지금의 이 큰 스님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이 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을 때 탁발하는 스님에게 정성껏 자기가 먹을 그 주먹밥 한 덩어리 새참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고 평생 부자로 살아가면서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렸던 어리석은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는 축생, 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개로 태어났지만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 절에서 자라면서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결국 개 몸을 벗고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스님으로 태어나 열심히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그 다다음 생에는 다시 그런 큰 스님,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는 큰 스님이 되었다. 아, 이 인연법이 참으로 묘하고 묘하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덕과 지혜를 닦아나가면서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자신의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 원력이, 그 불자의 원력이 바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불자의 보리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되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이 보리심, 이 사홍서원과 원공법계 재중생 차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에너지를 크나큰 불보살님의 공덕의 가피로 충만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